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4페이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다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미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에 대한 권면. 이러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뭘까요? 신앙이 뭘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신앙이 아닐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대본이 있는데 그 대본대로 배우가 배역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대본 말씀에 따라 그대로 따라가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의 대본, 즉 복음을 다른 이야기로 바꾸려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래서 불행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고 있죠. 자, 오늘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자, 히브리서를 썼던 히브리서 기자는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시편 95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용하면서 한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 광야를 거쳐서 그들의 목적지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접경 지역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한 가지 일을 행합니다. 그 한 가지 일이 뭔가 하면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들여보냅니다. 12명의 스파이를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본에는 없던 일을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입니다. 그냥 가나안 땅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가면 차지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들은 불안했습니다. 과연 가능할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다고는 하지만 과연 가능할까? 쉽게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론 내리기를, 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자. 직접 보고 판단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직접 보고 판단해야 된다. 이 일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냐.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자기들의 판단을 더 의지했던 거죠.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결국은 12명의 스파이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습니다. 우리는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단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내놓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입니다. 너무나 좋은 땅입니다. 자, 들어갑시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정적인 다수의 보고에 그들의 마음을 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왜 우리를 이곳까지 이렇게 인도했느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광야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이다가 광야에서 그들은 죽어갑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 이유를 그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완고라는 말은요, 굳은 마음, 굳어진 마음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굳어졌나요?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이 더 좋아 보이는 겁니다. 더 옳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나는 내 안에 있는 내 생각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게 굳어진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어떤 의심이 우리 가운데 들 때가 있죠. 왜 의심이 드는가 하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엄청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하나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은 내 생각과 내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능력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는요, 이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믿어요.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있으신 건 아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두느냐, 왜 나를 이렇게 광야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느냐, 그러면서 결론 내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그러면서 내려놓은 결론은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그들의 마음이 딴 길로 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어서 10절, 11절 보십시오. 다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어떻게 되었다고요? 미혹되었다고요. 그들의 마음이 미혹되었다. 이 미혹이라는 말은요, 원래 낚시 용어입니다. 낚시 아시죠? 이 낚시 바늘에 미끼를 달아서 물속에 던져 놓으면 그러면 이제 물고기들이 와서 툭툭 쳐봅니다. 툭툭 쳐보면서 이거 먹어도 되나 안 되나 툭툭 쳐보다가 이제
먹게 되죠. 그래서 꽉 뭅니다. 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낚시꾼이 낚싯대를 낚아채죠. 그러면 더 이상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미혹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혹이라는 것은요, 처음에 내 마음이 거기에 가요. 그래서 가서 툭툭 쳐봐요. 툭툭 쳐보다가 꽉 물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내가 가서 내가 물었지만 일단 물고 나면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낚시꾼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미혹되면 그때부터는 내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나도 모르게 미혹되어 가지고 내 마음이 자꾸만 엉뚱한 데 가는 겁니다. 내 마음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어느 순간 보면 내가 죄의 자리에 가 있다고요. 내 마음은 그러고 싶지 않은데 어느 순간 보면 술자리에 가 있다고요. 미혹되는 겁니다. 미혹된 삶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생애가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욕심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갈 것인가? 내가 쓴 나의 각본의 인생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각본에 따라 그 각본대로 내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 교회가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대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에 따라 우리 교회가 나아갈 것인가? 중요한 결정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수준에서 결정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수준만큼의 인생밖에는 못 사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신앙인은요, 내 수준을 따라 사는 게 신앙이 아닌 거예요. 내 수준을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의 인생을 맡길 때 그때 우리는 내 수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사는, 하늘의 수준으로 인생을 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에 여러분의 생각을 맞추어서 하늘의 수준으로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혹되기가 너무나 쉬운 겁니다. 그렇게 살기보다 미혹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에 대한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미혹된 사람의 결과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자, 미혹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악한 마음을 갖게 된다. 악한 마음을 품게 된다. 그러면 밖으로 드러나는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라는 말은 떠나다, 배신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라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쫓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 여러 가지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의 각본을 바꾸어 버려서 자신의 각본대로 살려고 했던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려고 할 때 그때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소식이 없자 지쳐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각본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야훼 하나님이다, 이집트에서 구해난 그 신이라고 자기의 원하는 각본을 써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정말 신앙으로 산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다가올 때, 고난이 다가올 때,
내가 신앙으로 사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그런데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고난의 길로 내 인생이 흘러갈 때 그때 우리에게도 이런 원망과 불평이 있죠. 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내 인생에는 이렇게 어려움만 있는가. 그러면서 그때 우리들에게 들어오는 유혹이 뭘까요? 그 유혹은 이 길을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갈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유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대로 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생각은 내 생각인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삶을 살아갈 때 판단을 내릴 때 보면 내가 판단하고 내 생각인 거예요. 세상의 척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각본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각본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우리는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생각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야 됩니다. 유명한 폴 브루제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한 대로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유명한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생각 없이 되는 대로 살면 동물과 다를 게 없죠.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문제는 어떤 생각을 하며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갈 수만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분명히 삶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니까요.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요, 자기의 신념이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자기의 주장이 강해지는 게 아닌 겁니다. 믿음이 강해진다고 하는 것은 나는 약해지고요, 주님이 강해지는 게 믿음이 강한 겁니다. 강한 믿음이란 나는 죽는 겁니다. 나는 낮추어지고 나는 온유해지고 나는 겸손해지고 오직 주님의 뜻만이,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주님의 사랑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 강하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사시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각본에 따라 살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전합니다. 1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의 각본대로 살아가는 첫 번째는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7절에도 나오고요, 13절에도 나오고요, 15절에도 나옵니다. 왜 오늘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오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고, 오늘 주님을 만나야 되고, 오늘 은혜 받아야 되고, 오늘 성령 충만해야 되고, 오늘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어떤 것을 경험했느냐? 그러면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내일 어떻게 될 것인가? 내일은 아직 오지 않은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느냐?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신앙은 언제나 오늘을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첫 번째 날입니다. 오늘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첫 번째 날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앞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잘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이 시간에 사는 것, 결단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은혜 받아야 됩니다. 오늘 구원 받아야 됩니다. 오늘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 성령이 여러분 마음을 감동하시면 오늘 결단하시고 순종하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피차 권면하라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 얘기하죠. 권면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모를 수 있어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빠져 있다 보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면하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불안과 이 고독함을 해독제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주셨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우리 신앙 공동체는 우리가 세상 물결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버팀목이 이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사람은 믿음대로 살기 위해 애를 쓰죠. 그런데 믿음대로 사는 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나 혼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신앙으로 살려고 하다가 넘어질 때 그때 다가와서 나를 붙들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는 공동체가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유혹에 빠져서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그때 나에게 다가와서 부드럽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죄를 떠나야 된다고 나를 붙들어주고 권면해주고 또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의도 순복음 대구 중앙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요 절대로 혼자서 걸어갈 수 있는 고독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함께 손잡고 가는 겁니다. 함께 손잡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모든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며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예배만 참석하지 마시고 이제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권면하며 위로할 수 있는 작은 공동체인 구역 모임에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그룹 있잖아요. 구역 모임 있잖아요. 이제 1대2 구역 모임이 시작되는데 그 1대2 구역 모임을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을 보태주고 서로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짐을 지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끝까지 버텨라입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무엇을 권면한다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끝까지 잡는 것입니다. 여기 믿음이라는 그 말을 보면요, 끝까지 버텨낸다, 에무나, 히브리어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여기 에무나라는 말은요, 믿음 혹은 신실이라는 말로 번역되는데 성경에 49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무나라는 말의 동사가 뭔지 아십니까?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이 뭐죠?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아멘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말은, 믿음이라는 말은 지속되는 겁니다. 오랫동안 지속되는 거예요. 사실 믿음이란 어떤 특별한 경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다는 아닌 거예요. 버텨내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텨내는 것, 이게 바로 아멘이고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신앙이 뭘까요? 신앙은요 끝까지 버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멘하고 이루어질 때까지 버텨내는 것,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어떤 씨름 선수가 인터뷰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얘기하는데 뭐 안무로치기, 오금 당기기, 뭐 이런 손기술도 있고요. 뭐 그 다음에 안다리, 밭다리, 뭐 호미거리,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 그 씨름 선수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면 그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기술이 뭡니까? 그랬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이 씨름 선수가 대답하기를 버티기입니다. 씨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술이 버티는 거라는 거예요. 잘 버티면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버티다 보면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티기 기술이 가장 중요하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뭘까요? 신앙생활이 버티는 거 아닐까요? 끝까지 버티는 거 아닐까요?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순간들이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특별한 순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시는, 나를 만나주시는 그런 특별한 체험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이어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것은 순간일 뿐이에요. 그런 나머지 대부분은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멘하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버텨내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버티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버티고 아멘하는 것,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 아닐까? 버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해방된 60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끝까지 확신을 가지고 버텨내서 승리했던 사람은 단 2사람밖에 없어요. 버텨낸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아멘하고, 모든 다른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아멘하며 버텨냈더니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 오늘 성경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 16절 18절에서 다시 한번 시편 95편 7절 8절 말씀을 사용하면서 반복해서 권면합니다. 16절 18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도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그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마지막으로 3개의 쌍으로 된 6개의 질문을 던지면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마감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요, 결국 그들은 불신앙의 길을 갔다. 그래서 결론 짓기를 오늘 19절 보십시오. 다 같이 합니다.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뭐가 없다고요? 믿지 않았다.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그들은 분명히 믿음으로 시작했다고요. 소망을 가지고 시작했다고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그것을 버텨내지 못한 거예요. 끝까지 버텨냈어야 되는데 중간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다 보니까 포기한 겁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멘하며 끝까지 버텨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들은 아멘하지 못함으로, 버텨내지 못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어떤 능력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기에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로 이 믿음에 실패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우리가 끝까지 그것을 붙들고 버텨내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믿음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는가. 주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으며 주님의 그 사랑을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용기를 내어서 여러분 끝까지 버텨내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이 압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남은 삶이 결코 꽃길만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눈앞에 펼쳐지는 삶의 환경만 바라보고 제발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아멘하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버텨낼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불신앙을 경고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완고함과 미혹됨과 악한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각본에 따라 살기 위해 오늘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에 속하여 서로 권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텨내므로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